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절정을 지나 여름을 향하여 전력질주하고 있습니다. 산과 들녘에는 연두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이제 비 한번 쫙 내리면 온 산천 초목이 녹음의 달, 그야말로 실록의 계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철학에 되오신 여러분들의 영혼도 실록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세상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고 영혼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에 꽃이 피시기를 바랍니다. 실록이 우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푸르른 녹음으로 여러분 영혼이 가득하게 푸르르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과 동탄 지성전,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불 받아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불같은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불길과 간구하니 지금하니 하시사 영광 보여 성실히 내 영혼에서 만족하며 기다리는 불러 충만하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요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 뭐 제자훈련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똑같이 제자란 말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제자의 단어는 똑같고요, 타이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서에 소개되는 제자는요 아직 미숙하고 실수가 많아요.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주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똑같은 제자인데.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도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샴마이, 힐렐, 가말리엘 학파, 이런 이 그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제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니까 힐렐 학파는 힐렐의 제자라, 가말리엘은 가말리엘의 제자라. 그런데 샴마이, 힐렐,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건 간에, 예수님의 제자건 간에, 제자란 한마디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요.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과 삶과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가르침이 따로 있고 제자의 삶이 따로 있고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게 뭐라? 제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해놓고도 언제든지 주님과 분리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진리와 하나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폭발을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진리와 하나 되면 생명으로 폭발하고, 은혜로 폭발하고, 전도로 폭발하고, 언제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순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금방 돌변하고 금방 시험에 들고. 자, 분명히 그들 열심도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도 했어요. 근데 수가 틀리면 시험 들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가 틀리면 좋은 사람 좋은다고 하면 그것 갖고 시험 들어요. 아무튼 간에 이 제자가 뭐냐?
주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높아질 것인가? 누가 클 것인가? 누가 주님 앞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될 것인가? 그들은 인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요즘으로 말하면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들은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안전병이를 고치시고 또 한센 환자가 깨끗하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역사도, 심지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저 누굽니까?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적을 목도하고 경험을 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높아질 것인가, 여기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4절 긴 말씀이지만 한번요 같이 배에다 힘을 주고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보세요. 맨날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싸우고 박치기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와 자신의 삶이 분리가 되어서 그래요.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랬단 말입니다. 제자란 주님의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주님의 생명과 자신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 아무리 생명나무 말씀을 듣고 아무리 능력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 가르친 설교, 여기 소목사가 가르친 생명나무를 붙잡지 못하고 이 생명나무의 진리와 하나 되지 못하면 이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나무 진리를 얻었으면 이게 서로 하나가 돼야지, 이게 분화가 되고 분리가 되어버리면 맨날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쇼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마음속에 조금씩이라도 찔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제가 다시 한번 진실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생명나무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 되기 원하니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하니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하니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하니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자 진심은
살림이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베드로를 봐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 예수님, 감옥에 갈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자 마태복음 26장 35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이고 주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고개가 찔지언정 십자가까지 주님 따라간다니까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가 나를 몰라준다고. 베드로도 똑같아요.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왜 나를. 근데요 세상에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처음에는 멋모르고 2번째는 맹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욕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예수 그 엑스의 새끼가 뭔데 이씨를 막 하면서. 자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누구를 저주해? 예수님을 저주한 거지. 아니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 진리와 일체를 못 이뤘어. 예수님의 가르친 진리,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 이것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분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는 반드시 몸통에 붙어야 된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요. 여기서 가지는 우리를 말하고 포도나무 줄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것을 모아다가 모닥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떠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뗄감에 불과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자는 뭐냐?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쳐준 말씀과 진리와 생명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잊어 날 너무 사랑해 그 시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은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구속해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사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와 하나 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진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은 항상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자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왜? 그분이 성령, 진리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항상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뭔 생각해요? 진리 생각이야. 말씀 생각. 할렐루야. 아니 뭐 살다 보면 옛날 생각도 하고 뭐 옛날에서 다 우리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좋은 추억 생각나게 하시는 뭐 그런 역할도 하시지만, 그러나 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기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뭘 선택하고 내가 정말로 이 생사의 기로점에서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때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지려고 하고 소위 말하면 영적인 육갑을 떨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떨지는 않고 이제 그걸 딱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갑을 떨려고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뭘 생각하시느냐? 바로 여러분 진리를 생각하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나무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고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때요, 우리가 선악과 한번 선택하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망하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생명나무를 붙잡게 해주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못된 자, 이놈의 혈기, 이 정욕과 못된 자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뒤집어질 망할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망할 일을. 참 인생은요, 그런데 꼭 망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감동하셔서 그 사람을 다 이루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신방을 가서 이것도 여러분 성령께서 보혜사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그때라도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항상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이 밤에 주여 진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이 밤에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진정한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정말 아슬아슬해요.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기를 너무나 잘했지. 제가 좀 혈기와 꼬라지가 있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연선님 사람 있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솔직히 말해요. 예?
근데 그래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축복하신 거예요. 말씀을 붙잡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자기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 그때 우리 세대님께서 사명 감당하다가도 진짜 내가 한번 뒤집어질 뻔했어. 제주를 넘어갔고 완전히 그냥 흐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쓰셨고 또 여기 소목사를 쓰셨고, 이게 얼마나,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항상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선악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얼마나 걱정해서 복음서의 제자들은 삐지고 맨날 겁쟁이 뒤집어지고, 근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눈에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육신의 사람, 세상적인 사람, 땅의 사람은 항상 보이는 게, 이게 인간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맨날 선악이 보여요. 이게 목사도 하는 게 항상 선악적으로 판단하면 내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자, 얼마나 또 서건서건, 어쩌면 그렇게 너는 진짜, 야, 너는 지혜로워, 어쩌면 이렇게 영리해, 너 진짜 나 닮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아멘이 안 나오네 진짜. 이게 설교가 지금 제대로 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기도하고 진짜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을, 그때가 내가 아슬아슬했지. 이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이제 은혜 받고 보니까 주님의 진리와 하나가 되고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은혜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갈등이 없어. 언제나 천국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이 진리와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틀린다고 뒤집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요 땅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땅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참 땅의 문제와 땅의 시각으로만 성경을 보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도요 땅의 논리, 땅의 이치로만 보면 교회가 문제투성이야. 그래서 맨날 피켓 들고 맨날 이 교회가 땅의 문제로만 보고 땅의 시각으로만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목사도 육체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목사가 그렇게 진리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생명의 종으로 보여지고, 땅의 문제라만 보면 목사도 땅의 사람이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끄떡하면은 우리가 땅의 문제로 교회를 보고 주의 종을 보고, 그러면은 목사 하는 짓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시험 들지요, 오해하지요, 삐딱하지요, 재주 넘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언제나 구속한 주만 보여. 마치 야고비가 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사닥다리가 쫙 하늘과 자신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하늘이 열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련히 열려. 호련히.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이게 무슨 말이냐?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호련히 열린다 이 말은 갑자기 열린다 이 말을 의역하면 무슨 말이냐?
언제 열릴지 몰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여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눈이 다친 사람은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요 열어놓고 좀 있으면 또 닫혀. 이게 왜 이게 생리적인 거예요. 생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생리를 초월하는 게 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이고 밥 먹고 나면 여러분 졸린데 그렇다고 여러분 회사에서 다 졸면 되겠습니까? 예? 점심시간에는 졸더라도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해야죠. 아, 목사님 저녁에 목사님은 지금 설교를 하니까 그러지 우리는 철학기도 하니까 그러나 졸리지 않는 게 또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졸리지 않는 거 이러니까 돈을 바짝 떴는데 좀 있으면 또 내려갈 거야. 아무튼 간에 꼭 그것도요 습관적으로 안 조는 사람은 안 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조는 사람은 꼭 줍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아이고 또 마귀가 와서 어쩌면 피곤하니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졸아버려라. 네가 그냥 안 들어도 다른 사람이 다 들으니까 그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새가 쪼아먹는 거야.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언제 열릴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된다. 아니 누구는 안 졸려. 저도 피곤하지요. 솔직히 나도 철학에도 안 오고 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사모하니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사모하니까. 사모하는데 어떻게 졸려요? 사모하지 않은 마음이니까 졸리는 거죠. 아 정말 이거는 뭐냐, 꼭 조라사라기보다 제가 지금 예방접종을 넣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그냥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언제나 하늘이 열립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잖아요. 퍼펙트. 이 퍼펙트 스톰은요 몇 가지 바람이 그냥 부닥쳐갖고 그냥 불어가는데 이놈의 퍼펙트 스톰이 불어가는 곳에는 채도 남지 않아. 그냥 다 날아가 버려. 보통의 태풍은 흔적이라도 남기는데 이놈의 퍼펙트 스톰은요 기와천까지 다 날아가 버려요. 오늘 우리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이게 퍼펙트 스톰이 몇 가지의 바람이 합쳐서 그런 위대한 바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 눈이 감기는 사람도 눈을 두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국에 재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재난의 폭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늘의 폭풍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폭풍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성령 체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거는 육체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영혼만이 아니라 내 감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감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여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에게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영적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매. 불길과 영광 보여주소서. 성실히 하소서. 내 영혼에서 불러 충만하게 주의 제다 주의 제다
지금같이 성신이 와서 내 영혼에서 기다리는 불러. 여러분, 하늘이 열리니까 제자들이 변해버렸어요. 똑같은 제자야. 복음서에 도망다니고 주님 부인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제자들, 땅의 사람들이요. 여전히 진리와 하나 되지 못했어요. 맨날 선악과 선택하고 뒤집어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 번 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다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진리가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의 삶이 진리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두려워 떨지 않고, 아니 다락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들은 탁상신학과 탁상신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현장에 나갔어요. 사도들 뿐입니까? 평신도도 그랬지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빌립 집사 보세요. 세상에. 아니 가서 그냥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뭐 안수하고 그러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와 소통하고 시대와 소통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글도 쓰고 시집도 내고, 감사하게도 정말 그 사막으로 간 꽃밭 여행자가 요즘 시집 팔립니까? 근데 뭐 언론에서도 소개하고 또 이렇게 정호성 선생님께서 표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뭐 아니 재판을 찍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감사하지요. 근데 제가 아름다운 글도 쓰고 또 가끔은 이런 그 가곡도 부르면서 세상과 소통을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는 것이고,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저도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영혼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요. 여기 소목사도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요. 그래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아름다운 언어도 한두 번이지. 내가 맨날 아름다운 언어 가지고 여러분, 아니 내가 여러분 그 주일 몇 번은 소통할 수 있겠지만, 철학기도 때 아름다운 언어 해봐요. 그냥 다 이 시간에 막 아름다운 시적인 거 아주 그냥, 우리 정원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참 보통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서만 하는데 목사님은 마이크를 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참 대단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 시간에 철야기도 하는 시간에 제가 그렇게 곱상하게 우아하게 하면 다 닭병듭니다. 그래서 닭병든 사람 깨우려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하늘을 열려서 성령의 권능 받고, 그래도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요. 물론 내가 쓰는 언어는 인간의 언어지만, 그러나 이 언어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언어의 임재 사건, 거룩한 언어의 퍼포먼스가 될 때 여러분에게 지금 가슴에 자극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니까 쫑긋쫑긋하며 아멘을 하는 거지. 제가 아무리 좋은 시를 읽어주고 이것도 한두 번 이제 계속 해보세요. 땅의 언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의 언어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전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노래 부르고 아무리 좋은 시를 쓰고, 아니요, 저도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아니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까요. 저 얼마나 말씀을 교육받았습니까? 그러나 말씀과 하나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뒤집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뒤집어질 상황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아멘. 성령과 예수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과 나는 성령과 나네 할렐루야 성령과 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는 세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령이고, 또 하나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인이에요. 증인. 자, 여기서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권능은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다이너마이트요. 난 아직 핵폭탄은 내가 못 봤지만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걸 내가 봤다니까요. 그게 어디냐? 이리역에서 다이너마이트 터진 걸 봤어요. 그냥 저수지 같은 구멍이 하나 딱 나버렸어요. 다이너마이트.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분이요. 성령은 역사하실 때 언제나 권능 있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권능이요. 권능과 능력은 달라요. 이 권세와 능력은 달라요.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서 참 젊은 때가 그제 같은데 제가 아주 세지는 않아도 제 나이와 제 체격에 팔씨름이 센 편입니다. 아니 이 80kg를 턱걸이를 해서 25개에서 30개를 들어 올리는 이 팔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신방 갔는데 팔뚝이 이렇게 생긴 청소년들 있잖아요. 딱 꺾어서 팔아놓은 게. 한 번은 제가 최대생이 얼마나 힘이 좋아요? 힘줄이 탁 뻗어 있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이길까 질까? 신방 다 끝나고 형제 나하고 한번 해볼까? 내가 질 줄 알았어요. 딱 잡히니까 잡히잖아. 딱 꺾으니까 딱 넘겨요. 야 그때 기분 좋대. 제가 여러분 남미를 갔어요. 남미에 식당을 갔더니 막 팔뚝이 이렇게 두꺼가지고 막 용을 막 문신을 새겨가지고 내가 딱 해봤어요. 저 친구하고 내가 하면 이길까 질까. 팔뚝을 보면 내가 질 것 같은데 딱 잡아가지고 한번 하자 그랬더니 딱 꺾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박수. 오 메리 파워파. 나더러 오 브라더가 형님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센 줄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총회에게 행사에 가가지고 막 100kg 넘는 사람들 손이 얼마나, 내가 그분하고 한 번은 하고 싶었어요. 손이 저보다 배나 커가지고 잡히면 힘을 못 쓴다니. 힘을 못 써요. 이런 사람들 배설을 제가 한꺼번에 다 꺾었어요. 그러니까 손장로님이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몇 명을 한꺼번에 꺾다가 지금 인대가 손상이 돼가지고 지금 병신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리해야 돼요. 이게 계속 몇 명을 꺾어버렸더니 인대가 상해서 지금은 참. 제가 한 번은 산에서 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악수나 합시다 하고 악수해서 그냥 손가락을 이그럭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와! 우리 좋게 삽시다. 한번 다시 한번 콱! 제가 손만 크면 제가요. 근데 지금 이게 인대가 상해가지고 지금 파스를 붙여도 효과도 없어. 그냥.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팔씨름이 세다고 강호동 씨하고 하면 내가 이길까? 질 가능성이 아주 동무합니다. 제가 최영만 그 선수하고 하면 이기겠어요? 안 되지요. 거의 질 가능성이 뭐 거의 100%지요. 모르죠. 그러나 제가 져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능력이요. 요 이야기했더니 지금 잠이 다 깨버렸어. 잠이 깨버렸어. 이거는 그냥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아니 우리 김민홍 목사님 보고 나오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거 딱 보면 그건 제가 그냥 0.5초에 넘깁니다. 목사님.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이게 한다 하더라도 기본이 있어요. 근데 김민홍 목사님이 팔씨름 나한테 쳐도요, 저분이 경찰이요, 저분이 경찰로 딱 둔갑을 해서 경찰복을 딱 입고요, 경찰복을 딱 입었어. 그리고 최영만이나 강호동 씨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뭐 스포츠카를 가는데 개판으로 해 하고 딱 그냥 서라고 하면 강호동, 최영만 씨 서야 돼, 안 서야 돼? 안 서면 그거는 운전면허 정지요. 잡아가서 부렁부렁 해갖고 탁 잡아가지고. 이게 뭐냐? 권세입니다. 권세. 이게 뭐요? 두나미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요. 영적인 세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립니다. 예. 근데 누가 팔씨름이 세고 안 세고가 중요한 게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영적인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증인이라고 그래. 증인. 이 증인은 뭐냐?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마르투스는 증인이란 말인데요, 내가 뭐 전도지나 주고 교회 오세요 이런 차원을 넘어요. 이건 어떻게 전도하느냐,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고백하느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을 위하여 내가요 이제는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이 진리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 100번 죽고 1000번을 죽어도 나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입으로 증언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불에 타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인데, 죽어도 100번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 증언, 이게 바로 마르투스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마르투스가 될 수 있냐? 딱 하나요. 주님의 복음과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생명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어. 이거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사명이라 이 말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못 바칠 게 없어. 내가 순종하지 못할 게 없어요. 마음에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다 하셔. 핑계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주님의 감동에 무조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뭐냐? 마르투스입니다. 이런 사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서툴린다고 내가 사명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나 뭐가 열려있어요? 하늘이 열려있어요. 하늘이 열려있으니까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뭐가 보여? 하늘이 보이는 거요,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순종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열리지 않고 맨날 땅만 파먹고 사는 사람은요, 육의 문제로 시달립니다. 보이는 게 땅이에요. 보이는 게 세상 문제요. 보이는 게 돈이요. 물론 나도 돈 보여. 그러나 나는 세상 돈 안 보여요. 주님의 돈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언제가 세상 돈 보든가. 다 주님 안에서 돈을 보는 거지. 여러분도 돈을 봐도 주님 안에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고난이 오든 시험거리가 오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고난이 오면 오는 거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육신의 힘으로, 땅의 힘으로 감당하려면 이게 안 됩니다. 배는 게 땅의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늘이 열린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을 전율하듯이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의 한순간순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지금 잡아죽여요.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마르투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마르투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삶의 반응이 뭐냐?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입니다.